말씀 읽기 전에 오늘은 제가 좀 기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못하는 일이지만 오늘 이 설교를 유머로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 직업에 따라서요, 사람의 그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다른가 하니, 채소 가게 주인은요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성형외과 의사들은 몰라보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파는 사람들은요 차차 변한다고 합니다. 잘한다고 합니다. 또 구두를 닦는 사람들은 반짝반짝 믿음이 자란다고 하고요. 또 목욕탕집 주인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예, 제가 이거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 대답을 못했어요. 목욕탕집 주인은 때를 기다리다가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탁선희 집사님도 계신데 그렇게 막 열심히 웃지 않으시는 것 보니까 별로 유머가 재미없었나 봅니다. 웃는 게 마스크에 가려서 안 보였다고 합니다. 예. 목욕탕집 주인은 때를 기다리다가 자란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미얀마에 카렌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 부족들 중에 카렌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거기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12월을 스윗 디셈버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12월을 스윗 디셈버, 달콤한 12월.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달달한 12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내는 것이죠. 제가 그 미얀마 선교사님들로부터 처음 그 말을 접했을 때 스윗 디셈버라고 지킨다고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스윗 디셈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왜 그 카렌 민족이 매년 12월을 그렇게 스윗 디셈버라고 지킬까요? 예, 바로 크리스마스 때문입니다. 성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런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12월을 스윗 디셈버라고 부른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어느 선교단체의 웹페이지를 보다가요, 어느 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 스윗 디셈버를 경험하고 자기가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년 11월 30일이면 카렌족 사람들은 밤을 새워 노래를 부르고 예배하고 게임도 하고 춤을 추면서 12월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30일 밤부터 이제 그렇게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손전등과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노래를 부르러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넘치는 에너지와 기쁨의 환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카렌 크리스천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과 삶 안에서 동행하도록 보내주셨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스윗 디셈버에 부르는 노래의 한 곡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즐거운 축하의 시간이 이미 왔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우리는 이 밤에 당신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세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에 카렌 부족의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12월은 휴식을 취하고 떨어져 살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 기쁨의 메시지를 서로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12월의 그 기쁨은 그대로 새해로 이어져서 새해는 매년 그렇게 12월의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세상 만물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그분이 바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이 아는 어떤 기쁨과도 다릅니다. 그분 바깥에는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12월이, 올해의 12월이, 이 특별한 12월이요, 카렌 사람들처럼 스윗 디셈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참 특별한 1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겨우 12일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요, 아마 그 크리스마스도 좀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즐겁고 기쁘고 또 축하와 또 어떤 소망의 기운들로 가득해야 될 그런 12월과 또 크리스마스가 전례 없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당한 현실은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회중이 다시 죄송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30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13절부터 22절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23절 한 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예, 맨.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지냈던 이 유월절 절기는요, 가끔 무교절이라고 본문에 나옵니다만, 24절에 나옵니다만, 유월절로 우리가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특별한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의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 문들을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비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29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주도하여 드린 번제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7마리, 도합 28마리죠. 그것을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이 다 이제 정비된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나라와 또 그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신 그 성소와 그리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또 그 다른 모습을 보면요, 그때 레위 사람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서서 번제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악기를 울렸으며 또 온 회중은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를 불렀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것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각자 자기애가 맡은 일을 했어요. 특별한 임무를 맡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나와서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렇게 번제를 다 드린 후에, 그러니까 속죄의 번제를 드린 이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깨끗해졌으니 그런 뜻이죠. 이제 각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다가 나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요,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나 되었다. 각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또 사람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 드린 제물이 있었는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제물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숫송아지, 숫양, 어린 양, 숫염소 각각 7마리를 가지고 시작한 번제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천 마리의 제물이 드려지는 감사제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많은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그러다 보니 그 제물을 율법에 맞게, 율법에 합당하게 잡아서 올바르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어요.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안 됐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행히 레위 지파 중에 이미 성결해진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켜서 함께 제사장들을 돕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다 온전한 순서대로 드릴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보다 더 성결한 레위인, 다시 말해서 목사나 목회자들과 보다 더 성결한 평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하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그 레위인들을 함께 부르셔서 그 일을 마치게 하셨다는 거죠. 29장 마지막 36절이요. 29장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히스기야가 28마리 제물로 번제를 드리면서 온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속죄 제사를 다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깨끗해졌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제물이 바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 안에서, 사람들의 예상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우리 교단의 또 다른 아주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크기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예.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부족해서 제사를 올바르게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보다 더 성결한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레위인들을 사용하셔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거대한 감사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말해서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속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요. 아, 놀라운 일을 또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족속에게 자기의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로서는 멸망해 있었어요. 아수리에 망해 있었어요. 그 일부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넘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남쪽과 북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자신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곳으로 다 모든 족속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초청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초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또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자기의 속죄제와 또 사람들의 그 놀라운 감사제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루나게 받으시고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은 회복돼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막 우리 그 떨어져 살고 적대시하고 살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함께 불러서 이제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자기 사신들을 막 보냈을 것이, 들떠서 보냈을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실망하지 않고 백성들과 또 의논합니다. 또 의논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게 급하게 결정된 것 같으니 한 달을 연기하자.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하자. 또 그렇게 결정하고 또 보냅니다. 사신들을 또 보내서 또 한 번 초청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유월절은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키게 된 그런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30장 13절부터 22절은요, 그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지킨 그렇게 어렵게 성사된 그 유월절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유월절은요 또 시작부터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놀라운 일들로 마무리됩니다. 함께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유월절로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성전이 정화가 되기는 했는데 예루살렘 성읍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그 우상의 제단을 모두 들어다가 기드론 계곡에 버렸다,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왕이나 제사장이 명령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그 유월절 예배에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그 우상의 산당을 기드론 계곡에 내다 버린 그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비추어 보니, 나는 스스로 보니 성결하지 못하구나,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번에는요, 회중 가운데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원래 유월절 양은요, 각 사람이 자기가 그 양을 잡아야 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는 그 피를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피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인 회중 가운데에서는 스스로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결 예식을 아직 치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성결한 레위인들이 그 부정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월절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제사가 성결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부정한 평신도들을 도왔다는 것이. 18절은요, 아예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유월절 양을 잡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9절이 그 기도예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율법에 어긋났지만, 율법을 거슬렸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이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면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유월절의 모습은 한마디로 난장판 같았겠구나. 무슨 질서가 있고 어떤 깨끗한 그런 그 순서가 있는 그런 정결 어떤 예식이 드려지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그냥 막 준비도 안 되고 죄가 있고 막 그런 그 모습, 난장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모습. 그것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혹은 일반 백성이 되었든 그 안에는 그냥 죄와 부끄러운 모습들로 가득한 그런 유월절을 지냈다는 거지. 아마 오랫동안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게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 준비 안 된 사람들, 그런 난장파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동시에 또 그들 안에는요, 모두가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죄인이었지만, 비록 그랬지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보완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또 섞여서 나옵니다. 마치 깜깜한 하늘에 듬성듬성 별빛이 반짝반짝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죄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은요. 그래서 그런 유월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의 절기를 지켰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하여 23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는지, 야, 우리 7일 더 하자. 네. 이제 7일은 끝나면 되는데, 야, 우리 7일 더 하자. 연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운데에 그렇게 주체하기 어려운 기쁨이 넣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참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로 뒤범벅이 된 그런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아멘. 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런 예배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 전에 보니까요. 그 회중이요. 그렇게 회중이 7일을 연기하기로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도 너무 좋아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놓았습니다. 또 왕뿐만 아니라 다른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내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그 연장된 7일 동안의 유월절을 더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였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왕과 백성들이 드린 그 예배와 유월절은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규례와 율법으로만 보면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부정한 죄인들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기록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 또 그들의 유월절의 그 축제 가운데는요, 터져 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인들의 모임에 하늘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가능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지만, 허락해 주신 은혜였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기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은혜에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했습니까? 첫째는 열정으로 반응했어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에게 넘치는 열정이 있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실수투성이고 부정함과 죄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으로 그 은혜에 응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열정이 만나니까 온 백성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여준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과 두 번째는, 그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용납입니다. 여러분, 그 6월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제하고, 당신은 성결하지 못하니까 성결의 예식을 아직 치르지 않았으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든가, 예배하면 안 된다든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든가,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 안 된다든가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돕고 서로 감싸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같이 용납하며 고침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쑥쑥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또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차차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몰라보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옆에서 보면 시기심이 일 정도로 몰라보게 믿음이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짝반짝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떻든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안에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스윗 디셈버는요, 미얀마의 카렌 족속들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이 자신들을 넘어가는 그런 구원을 경험했어요. 카렌 민족은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자기들의 영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자기들을 넘어가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카렌 족속들과 마찬가지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며
또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12월이 스윗 디셈버가 될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12월이 여러분 모두에게 스윗 디셈버가 되시고 올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